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그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전도회 원례회에서 전해드린 예화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라고 했는데, 저 구석 끝에 앉아 계시던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결국 화해하지 않고 그리 떠나보냈을 때가 가장 아쉽고 슬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가족이나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그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죠.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또 미안하다거나 혹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말 없이 죽음으로써 헤어지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아주 큰 후회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고 하더라도 화해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속에 돌덩어리 하나 이렇게 묵직하게 얹혀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그 돌덩어리 하나 품은 것처럼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영 찝찝하며 늘 그런 어떤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갈등 관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 사이에도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참으로 힘든데, 만약에 우리가, 힘없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아쉬움과 후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형벌을 받게 되며, 지옥에서 우리는 이를 부두둑 갈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없고 그래봐야 자신만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화해를 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어의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화평, 평화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똑같은 단어 peace를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으로 평화롭게 관계가 화해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제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고사님들은 정말 그러냐고, 제가 설교 중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고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는 먼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가 병투병할 때는 제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보고 있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과거 행복했던 추억들도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 생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장례 절차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우리 모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할 때 우리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떠나 보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 반갑게 맞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치레로 몸이 망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 아내가 지금은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아다니면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호스피스 병원에 있거나 혹은 장례식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 그 옆에 있는 장례식장을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망자가 된 가족을 보면서 너무나도 서럽고 안타깝게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망자인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그리고 그동안 못 해주었다라고 하는 후회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상태가 끔찍하기 때문이고,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영혼이 원혼이 되어서 산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서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하늘에다 대고 총을 3번 쏩니다. 동양에서는 하늘에다 대고 활을 쏘죠. 왜 그렇죠? 돌아와서, 그 죽은 영혼이 돌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이제 가라, 저 멀리 저승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쏘고 활을 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천국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두려운 심판주 하나님과 화해를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원수가 된 다음에 겨우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고도 여전히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화해는 이루었지만, 그래서 다시는 미워하지는 않겠어, 다시는 공격하지 않겠어, 괴롭히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금이 가고 또 관계에도 금이 간 것이죠. 그저 그런 관계로 지내는 사람,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그런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무지막지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먹서먹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사랑을 너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런 관계, 서먹한 관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이후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가장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고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을 늘 속상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버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잘 못해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조금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입양될 때에 단정한 용모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택되니까. 그리고 입양된 후에도 파양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양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잘못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할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을 때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실수하고 못해도, 종종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파양시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겠다, 더욱더 내 사랑을 쏟아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폭포처럼 부어주시며 절대로 입양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어떤 방법으로 화해를 시키셨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셨습니다. 화해를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치 있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입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이 관계를 깨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깨닫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공산당에게 총 맞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 두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들의 장례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을 경험한 후에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죄 용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극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금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아이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막 슬퍼하며 기도하고, 그것도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 정도로 고통을 감내하실 만큼,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좀 더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잘못해도 항상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는구나. 이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좀 더 많이 묵상하는 그 기간으로 이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새벽 기도를 자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은 특별 새벽 기도니까 나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도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앞으로 내 사랑을 너에게 폭포처럼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번 일주일 동안 더 많이 묵상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아니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콩깍지가 씌어서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